우리가 사람들에 대한 평을 하죠. 어떤 평을 하냐면 참 저분은 신앙이 참 좋아 그러죠. 신앙이 좋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 신앙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속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표현적으로 저 사람은 신앙이 나빠 그러진 않죠. 대부분 이제 신앙이 좋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분은 참 신앙이 좋아 그럽니다. 자, 신앙이 좋다는 것은 이제 믿음이 좋다는 것인데,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을 보고 믿음이 좋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이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교회에서 역할을 하고 또 교회의 기본적인 생활을 열심히 하면 신앙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런 것은 기하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헌신하고 또 교회 생활에 충실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리고 어떤 신앙이 좋을 가능성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주 절대적 가치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반드시 신앙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또 신앙이 좋다고 할 때는 윤리적으로 괜찮은 사람, 너무 고다서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신앙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지만 윤리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윤리적이어야 하죠. 뭐 윤리적으로 나쁜 사람을 보고 신앙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윤리가 곧 신앙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 어떤 뭐랄까요? 이 사람은 뭐 그냥 뭐 사람들이 평상시에 생각할 수 없는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그런 외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성향 이것을 가지고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 자체가 곧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자가 신앙이 좋은 자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이 좋은 것은 인간적으로 좀 부족하지만 겸손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성숙해가는 성도, 이 사람을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완전하지 않잖아요. 부족한 요소들이 있어요. 하지만 부족해요. 하지만 그런 겸손함 속에서 신앙이 어제가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신앙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 나갈 수 있는 것. 지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윤리적으로나 또 어떤 교회 헌신이나 또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개인적인 관계나 이런 것들이 점점 나아지는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은 성숙해가는 성도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 안에서 섬김과 윤리와 배려, 하나님의 관계와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것, 이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서두로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창세기 22장을 보잖아요.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몇 장서부터 나왔습니까? 12장서부터 나왔잖아요. 12장이 시작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22장이면 거의 전 막바지에 온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아브라함이 어떠한 변화를 일으켜 왔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의 신앙이 발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면 굉장히 굴곡이 많잖아요. 어떨 때는 믿음이 좋아 보이는 측면도 있지만 어떨 때는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단 말이죠. 가장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 믿음과 거리가 멀게끔 행동한 일이 무엇일까요? 아마 대답은 안 하셔도 속으로 다 기억하실 겁니다.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넘겨준 일이 2번이나 있었어요. 애굽의 바로 왕에게, 그랄 왕에게 그런 넘겨지는 일들, 그런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일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갔던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그의 결정은 믿음의 결정이 아니라 믿음과 거리가 먼 결정을 내리기도 한단 말이죠. 가장 큰 문제를 드러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갈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세월이 지나도 아들이 생기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택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 그것은 큰 잘못을 범한 거죠. 사실은 그때 그 잘못, 그것이 이스라엘을 보면 지금도 그 후손과 후손 간에 싸움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이스마엘의 후손과 그 다음에 이삭의 후손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하나님이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바꿔서 선한 길로 다시 바꿔주시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점점 나아지는 측면이 있죠. 그것이 뭘까요?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나아지는 측면. 롯과의 관계에서 조카인가요? 예, 조카. 와 관계 속에서 먼저 그 원하는 지역을 택하게 만든 것, 또 롯을 구해준 사건, 이런 것은 굉장히 큰일이죠. 자기 목숨을 걸고 삼촌으로서 조카를 구해준 사건, 뭐 이런 것도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사건들은 굉장히 선의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선의적인 사건과 어떤 인간의 나약한 측면이 어우러져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점점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자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자라나는 것의 절정이 어디냐? 그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 22장입니다. 자, 22장에 나오는 본문은 정말로 어느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 나오죠. 그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거죠. 이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제사 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것입니다. 그렇죠? 번제는 뭐예요? 완전히 태우는 거잖아요. 완전히 태우는 거잖아요. 아들을 제사로 그렇게 드려라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거죠. 그 아들을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까? 25년의 세월을 기다리면서 거기는 많은 실수와 어려움 속에서도 아들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원망, 또 하갈을 통해서 그것을 대신했던 그 모든 일들이 지나갈 수 있는데 그래서 어렵게 세월이 지나서 그의 나이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이삭이에요. 이삭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러면 그거는 지금까지 쌓았던 어떤 신앙의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하지만 22장에서 보여지는 것은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하는 그 반응에 대한 문제는 그의 믿음이 어느 선까지 자랐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하나님이 시험으로 시작합니다. 22절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러죠. 여러분 학생들은 뭘 제일 싫어해요? 시험을 싫어합니다. 그렇죠? 시험을 싫어합니다. 전 학교를 다니면 학교에 시험만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시험이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가끔 시험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시험하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한다는 것은 왜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를 골탕 먹으려고 시험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고 싶으신 겁니다. 시험 속에서 고통을 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점점 자라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늘 그들을 이끌어 오셨는데 그 이끌어온 수준이 어느 선까지인가를 늘 확인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만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시험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선까지 와 있는가 시험을 해보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까지는 와 있어요. 그러면은 점수를 말하면 이 사람은 50점
어떤 수준까지는 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 이상 넘어가면 그때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적인 면을 드러낸다. 그러면 이제 그 수준은 아직까지는 전 5점까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50점이니까 탈락 그것이 아니라 50점이니까 더 끌어올려서 점점 자라나는 성도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을 시험하셔서 점점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시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이 없는 사람 하면 나는 평생 살아봐도 시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인생의 어려운 역경도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시험받았다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시험 볼 조차 필요 없는 너무 완벽하니까 그러니까 시험 볼 수 없는 게 아니라 시험 볼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시험 볼 필요조차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과는 너무 거리가 멀고 그러면 하나님이 로마서의 표현은 내버려 두사 그러잖아요. 내버려 두신다고 말해요. 내버려 두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제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있잖아요. 가라지가 자라면 종이 가라지를 뽑을까? 그러니까 내버려 두라 이거죠. 왜 내버려 두라 그래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을 뽑을 수 있으니까 알곡까지 상하니까 내버려 두라 이거죠.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나를 시험도 안 하시고 나에게 아무런 그런 제재를 가하지 않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고통 속에서 그를 자꾸 키워가세요. 그리고 큰 사람이 되게 만드세요. 당당한 사람이 되게 만드세요. 강한 사람이 되게 만드세요. 무엇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강에서 운전한 선장은 파도에서 운전을 안 해본 선장은 결코 바다로 나갈 수가 없대요. 하지만 성난 바닷속에서 폭풍과 싸우면서 평생 선장을 했던 사람은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대단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시험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그 시험이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상에서는 시험한다고 말씀하시고 야고보서는 또 왜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실까? 근데 창세에서 말하는 시험과 야고보에서 말하는 시험은 달라요. 한국말 시험은 글자는 똑같지만 내용이 달라요. 하나님은 어떤 시험을 하실 때 그 시험한다는 걸 테스트라고 해요. 테스트 하신다 이거죠. 하지만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유혹하죠. temptation. 그렇죠? 그러니까 야고보서 보면은 영어로는 뭐냐면 하나님이 테스트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템테이션을 안 한다 이거죠. 템테이션은 뭐냐면 유혹이에요. 사탄이 주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겁니다. 유혹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더욱더 잘하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야고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유혹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시험을 테스트를 하시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감당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의 능력이 5밖에 안 되면 5에 맞는 시험을 하시는 거지. 그 사람의 그 시험을 넘어서서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을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만큼 하나님이 시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험을 받을 때마다 내가 이것을 잘 극복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1절을 보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죠. 자,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요. 내가 여기 있다는 말을 1절만 그런 것이 아니라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러죠. 우리가 12장부터 지금까지 보면 한 번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반응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주 직선적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반응한 것이다. 하나님의 물음에 바로바로 답변하는, 순종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걸 보면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저 사람 많이 컸어. 그러죠. 어른들끼리도 그냥 어떤 분야에서 많이 이렇게 잘하면 어이, 많이 컸어. 옛날에는 뭐 상대가 안 됐는데 어떤 수준에 이르면 많이 컸어 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 표현은 뭐 이렇게 좀 좋은 표현은 아닐 수 있지만 지금 아브라함을 보면 많이 성숙해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바로 반응할 수 있는 것. 자, 바로바로 반응하는 그 아브라함의 그 내용에 질문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러죠. 여기 보면 이삭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러죠.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것도 독자예요. 정말 어렵게 낳은 아들이죠. 근데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 대한 사랑이 어떤가요? 제가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요, 별로 이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은 곳에 가도 그 싸움이 많은 곳이나 이런 것에 가서 제가 이렇게 느낀 것이 뭐냐면 그 싸우는 사람들 중에 보면 아주 그냥 싸움을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싸움하는 것을 늘 싫어해요. 그리고 이렇게 늘 싸우는 상황에서 이렇게 늘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보면 교회 안 멤버였습니다. 근데 참 순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싸움하면 항상 피해요. 어떤 싸움에 이렇게 말려들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반대측에 있는 사람이 한 번은 그 자식을 건넨 겁니다. 당신 자식이 어떻게든 해서. 와, 그러니까요. 그분이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는 것을 봤는데 아들 얘기를 하니까 와, 그분이 화를 내는데 엄청나게 흥분할 정도로 화를 내더라고요. 그 사람이 잘못 건든 거죠. 아들을 건드렸으니까. 우리 자녀 사랑이 이 정도잖아요. 자녀에 대한 사랑, 그렇죠? 내가 당하는 거는 견딜 수 있지만 내 자녀를 건드려? 그럼 나 못 참어. 그런 부모들이 한둘인가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겠죠. 이 아브라함은 이삭이 어떤 자식입니까? 약속의 자식이며 그리고 정말 어렵게 얻은 자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번제로 바치라. 번제로 드려라. 근데 이 번제로 드리라는 이 말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속으로는 조금 마음이 조금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다는 표현 자체를 안 해요. 그렇죠?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어떤 속마음을 표현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보면 사실은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속마음을 표현할 때가 있죠.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을 준다 그러면 그 뒤에서 사라가 웃었잖아요. 에? 뭐 사라만 웃었나요?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왜 웃냐? 그랬더니 안 웃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 웃는 거 봤는데? 성경 보면 참 재밌는 표현들이 많아요. 그렇죠? 아, 내가 너 웃는 거 봤는데 뭘 안 웃었다 그래? 웃었잖아. 아브라함에게 주의 사자가 이야기하잖아요. 너 웃었어. 안 웃었는데. 웃었다니까. 그렇잖아요. 그 왜 웃었어요? 아니 뭐 아들은 쉰다 그랬는데 아들 나오지도 않는데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나이가 다 지났는데 근데 주신다니까 그 웃었잖아요. 사라도 웃고 아브라함도 웃고. 그러니까 속마음을 드러내는 부분들이 나와요. 성경에. 하지만 지금 22장 사건에서 아브라함이 자식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가 속마음이 어떻다는 이야기를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언급하지 않아요. 언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속마음이 없는 건 아니겠죠. 아브라함이 느끼는 것은 있죠. 많은 것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을 표출하지 않아요. 표현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반응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4절 제3일에 3일 길을 갔다는 얘기예요. 3일 길을 갔다면 하루에 사람이 걷는 양이 한 20km를 걷는데요. 그 당시에. 그럼 20km 걸으면 3일이면 한 60km를 걷는 거죠. 여기 모리아까지를 보통 한 70km로 봅니다. 70km 되는 길을 3일 간 겁니다. 지금이야 70km면 제가 이제 천안에 강의하러 가면 그 천안 강의할 그 신학교 거리가 딱 차로 오면 한 70km 돼요. 70km 달리면 그냥 고속도로만 달리는데도 1시간 10분이 걸려요. 제가 항상 보면 여기서 강의하러 갈 때 이렇게 여기서 차를 몰고 신학교까지 가면 딱 1시간 10분에 도착을 해요. 근데 지금은 1시간 10분이지만 그 당시에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3일 길을 했대요. 3일 동안 꼬박 하나님이 명령한 곳에 모리아산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는 과정이 어땠을까요? 뭐 차를 타면 1시간만 쑥 가버리지만 누구랑 가는 거예요? 종도 데려가고 아들도 데려가잖아요. 아들과 둘이 데려가면서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있으니까 지금 번제로 바치라고 아들을 데려갑니다. 그냥 아들 얼굴 한번 쳐다보겠죠.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아들은 뭐 아무것도 모르죠. 지금 이삭은 그냥 따라갑니다. 따라가다가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7절에 이런 질문합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자, 제물은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근데 그 이삭이 물어요. 여기 나무가 있고 다른 건 있는데 그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자, 이랬을 때 그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아버지 마음이. 그렇죠? 근데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도 표현하지 않아요. 본문이. 표현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의도적입니다. 자,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내용만 있지 아브라함의 감정과 아브라함의 느낌이 어떻다는 것은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기록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 마음속에 어떤 것이 없었다는 것이 아닐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오늘 본문이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반응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반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모리아산으로 가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짐을 꾸려서 갔다. 또 이삭이 번제할 제물이 어딨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라고 대답하는 면만 나온단 말이죠. 그 이야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모든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내 감정, 내 느낌, 그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자리 잡고 있었겠죠. 왜 느낌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인간적인 느낌과 그런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순종하고 순종의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잖아요.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의 감정이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자기의 느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것이 신앙인이 자라고 자라서 최종선에 갔을 때 드러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신앙이 어디까지 왔느냐? 그래도 또 높은 점수까지 왔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면 내 생각도 있고 내 감정도 있지만 거기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완전하시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약속을 하시고 언약하시고 지금까지 모든 일들을 진행하실 때 하나님은 전혀 오류가 없으셨고 지금까지 모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모든 일이 아름답게 진행되었던 그분이시니까 그분이 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다. 내 감정으로는 내 느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절정입니다. 그 선까지 오면 정말로 좋은 점수를 가진 믿음의 소유자죠. 근데 그 믿음이 약한 측면은 뭡니까? 우리가 믿음이 약하다 때는 뭐가 약한 거예요? 자꾸 내 생각이 개입되는 거잖아요. 내 생각이. 하나님, 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고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그건 아니죠. 하나님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죠. 현실을 모르시도 너무 모르시죠.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뭐 이렇게 노골적으로 대답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감정 속에 그런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그런 것보다는 인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았던 노하우, 지금까지 했던 그런 그릇된 전통, 또 그릇된 방법, 그냥 자기를 모면하고 자기를 숨기고 자기 것을 드러내는 그런 상황 속에 만들어진 많은 오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드러내요. 그게 안전해 보이고 그것이 편안해 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시시때때로 그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 옛날 사극이로 하면 전하 그리하면 아니 되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가 얼마나 많나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22장에 와서 아브라함이 보이는 모습은 전혀 과거에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너무나도 극한 상황에 일을 하나님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표현을 드러내지 않는 것.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그를 보시고 그렇게 어떻게 하십니까? 딱 그 제사를 드릴 때, 그죠? 제사를 드릴 때 이랑 이삭을 이렇게 묶었어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래 바로 대답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11절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동안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몰랐나요? 경외 안 했나요? 했지요. 하지만 했어요. 했지만 인간적인 생각에 굉장히 많이 스며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바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이 박수 쳐준 거예요. 합격! 됐어, 이 정도. 나를 믿어? 이 정도는 해야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박수를 쳐주신 겁니다. 됐어. 그리고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은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걸 되게 싫어하십니다. 이 이방 종교들은 그런 게 있었어요. 사람을 죽여서 제사 드리고 어느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드리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리고 이방 종교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런 걸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바치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처음 시작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 딱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 그쵸?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면서 딱 숫양을 준비해 주잖아요. 그렇죠? 영화를 보면요. 다 장면들이 그렇죠. 에? 어떤 사람이 그냥 그런 이렇게 죽음 일보 직전에 있어요. 에? 그러니까 죽음을 사약을 먹으려고 해. 그래 막 먹으려고 그것도 사약도 이만치 떨어졌을 때가 아니라 거의 손을 들고 이럴 때 멈추시오 멈추시오 어명이요 어명 그러잖아요. 영화를 볼 때 여기까지 왔을 때까지 그냥 한참 사역이 적인데 어명이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떤 영화도. 왜 그래요? 드라마틱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냥 먹으려는 그 순간에 멈추시오 멈추시오 어명이요 어명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은 영화 있나요? 하나도 없죠. 마치 하나님이 딱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묶어놓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면서 양을 예배해 두시잖아요. 왜 예배해 두세요? 하나님의 목적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지 이삭을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단 말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하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모델로 생각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저 사람이 믿음의 길을 갔던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믿음도 저분을 보면서 배우자라는 차원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뭡니까? 좋지 않은 건 배우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어떤 새로운 문화를 접하면 좋지 않은 것부터 배울 때가 많잖아요. 좋지 않은 건 배우지 말고 좋은 것만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라가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 아브라함이 어떤 신앙까지 도달했는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까지 갔던 그 아브라함의 신앙, 그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칭찬하시면서 선한 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축복의 메시지가 아브라함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누구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믿음의 조상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면 오늘날 우리들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나의 믿음은 지금 어떤 선까지 와 있습니까? 주님은 늘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보였던 그 믿음의 정상까지 우리가 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라. 그러면 인간적으로 보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코 손해보는 일은 아니다.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릇된 것들을 겪게 하시지 않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일 가운데 우리를 더 넉넉하게 자라게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보다 넉넉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